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에 대한 건데요. 우리 주기도문이 어디에 나왔냐면 성경 처음에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고 가보실래요? 처음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가보면은 십계명이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대부분 다 외우죠. 네.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장에 보면 이제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은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이라고 생각해요. 구약이 율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근데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정도는 크리스찬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주기도문 보면은 거기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제 버전이 다른 거죠. 번역을 좀 현대말로 고쳐서 하는 게 있고요. 옛날 거 그대로 쓰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 그 개역개정 또는 개역 한글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성경 거기 나온 버전입니다.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 번역이라든가 그렇게 서로 좀 편하게 우리 현대어에 맞게 번역한 것은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조금 다른데 어쨌든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 주기도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금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겁니다.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주로 많이 해요. 심지어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하지 않는 교회는 또는 교단은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약간은 극단입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은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사도신경이 말 그대로 중요하죠. 사도들의 이제 신앙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또는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주 요약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주기도문은 거의 안 해요.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일 때 끝날 때 마치 예식처럼 하나의 이제 형식처럼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제 끝났다라는 끝인사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어떻게 보면 약간 찬밥 신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죠. 중요한 것들은 약간 찬밥 신세가 돼요. 왜냐면 사단이 아니까 마이가 아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못하게 해요. 그런 환경들을 조성을 합니다. 사도신경이 그렇다고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도를 따지면 뭐가 중요할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니까 더욱더 중요하겠죠. 이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세 가지 이거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해서 매일 최소한 한 번은 주기도문을 하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마치 이방의 종교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별반 우리가 마음에 생각지도 않고 그냥 주문처럼 외워야 되나? 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약간의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세상에 그 이방의 종교들도 그런 어떤 것들을 자기들이 정한 어떤 것들을 주문처럼 외우면 이익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혹 우리가 주문처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이득이 있겠어요?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든. 어쨌든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들 또는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으로서 거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 또는 기도할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짧게 써져 있지만 그래서 오늘 그것이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거기 누가복음에는 뭐냐면 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냐면 제자들이 물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어떤 기도를 가르쳐 줬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건데 9절부터 13절 그 전부터 5절서부터 한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한번 봐보면서 나중에 뒤에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하는 거야.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전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외식한다 그러면 겉으로 포장을 잘하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약간 언덕처럼 해놨잖아요. 근데 평토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약간 언덕처럼 된 것을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했다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겉만 화려하게 끝냈다는 겁니다. 겉만 잘게 화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주 싫어하셨어요. 주님은 진실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가장 중요하냐? 진실한 겁니다. 진실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회당이라면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대표로 기도하듯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신이 대표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자신이 마치 무엇이라 되느냐 또는 거룩하냐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냐 그리고 길가에서 물론 이제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얘기는 그 당시에 그래서 큰 길에서 사람들에서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믿음이 좋냐 이러한 것을 주님은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아주 경계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아주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좀 진실한 게 중요합니다. 진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얘기는 그 진실함 때문입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그가 비록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창조주인 누군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는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누구일지라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잘 하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처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기도에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있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는 별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시자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시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숨어서 계시는 내 하나님, 숨어서 계시는 이거는 전혀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너에게 갚아. 이것은 문자를 이렇게 해석해 놨지만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빛이십니다. 늘 드러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여럿이 또는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거 이것을 피해서 혼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안 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교대로 모인다든가 할 때 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골방에서 했으니까 그것은 핑계죠. 그런 분들이 골방에서 기도를 잘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핑계일 뿐이에요.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앞전에 나온 거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들으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도록. 사람에게 들리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들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지금 아뢰듯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계시죠. 그분에게 얘기하듯이 그분께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얘기를 듣고 계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도의 이제 기본이에요. 진실하게. 그분께 얘기하라. 7번, 7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맞아. 이거 옛날 버전에서는 뭐라 하냐면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 번 기도했으면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돼. 또는 같은 말을 여러 번 기도하면 저거 이상한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한다고 쳐요. 내가 부모님한테 얘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한 번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 여러 번.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좀 이따 엄마 나 이거 진짜 필요해. 나 이거 진짜 필요해. 하루에 10번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든 10번도 이거 빈도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하게 하라는 얘기죠. 진실하게. 별로 거기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같은 말만 계속 이렇게 주문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들으신지 아닌지도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남들이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니까 또 나의 직분이 뭐니까 그냥 기도하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기도하다는 자 8번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예. 주님은 당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여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아수르로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가 되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다. 그것은 평강이다. 번영이다.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제 70년이 지나면 70년이라는 건 노역의 때라는 거예요. 노역의 때. 에스겔인가 이사야 40장에 보면 나오죠. 노역의 때. 노역의 때라는 건 뭐냐면 범죄로 인한 증거로 치면 뭐냐면 감옥 생활이에요. 감옥에서 살든지 감옥에 들어가면서 노역을 하죠. 그들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노역에 따른 건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의 기간이 항상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이라는 특별한 그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치러야 되는 죄의 값이 70년이라고 하나님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왜 70년이냐? 그거는 심판자이신 주님이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죄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 이 땅의 법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 했는데 그냥 벌금만 내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지었는데 1년의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은 각각의 다르죠. 죄값에 따라서. 이 땅은 그것을 올바르게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행한 그대로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땅에서 치르든지 아니면 죽고 나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치르는 게 우리에게는 괴롭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더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갚습니다. 반드시 갚아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문제 가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앞절에 세 부분이 나와요. 세 개. 뒤에 기도가 세 개. 앞에 세 개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세 개는 우리와 관계된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심플한 내용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첫 번째,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저도 이제 예전 버전으로만 외우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 약간 낯설기도 합니다. 예전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가 되죠? 처음에 아버지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렇게 한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전에는 나라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뭐 같은 얘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하느냐? 나중에 이제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덜 완벽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온 것보다 좀 덜 완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언제서부터?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그래서 들어가는 자보다 침노한다. 자, 이 땅은 누구한테 속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자손을 번성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정복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는 그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뺏겼습니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누구에게 내줬을까요? 마귀에게 내주면. 마귀가 왜 괜히 아담과 하와라 이건 범죄케 하겠어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러죠. 마귀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졌으니 합당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부터 자신에게 합당하게, 자기가 합당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 임금이다. 이 세상 왕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에 속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하기 전에 그들에게 고초를 당할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약에 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했으면 나의 종들이 와서 나를 구해줬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직은 이 땅이 주님의 나라로 회복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침입해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의 때부터 이제 이 땅은 침입을 당하게 돼요. 마귀는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보면 뭐죠? 우리는 왕같은 제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나라. 우리는 그래서 어떤 지역적인 것을 많이 생각해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나라 그러면은 뭘 생각하냐면은 영토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권리예요. 주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요소하는 세 가지가 있다잖아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 다 중요하지만 주권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어요. 왜요? 주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라고 못하는 거예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고, 그리고 때가 지나면 1000년이 지나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때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쨌든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뜻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뜻은, 자, 우리 이 땅에 관한 것을 보면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신부를 말하자면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땅 더 나아가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지구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지구 안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자손을 번성케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모든 계획,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가 아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가족.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들도 있죠. 또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천사 외에도 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가족은 없어요. 물론 내가 단언하게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천사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부리는 영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뭘 만드시고 계시냐? 지금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이걸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우리가 아는 성경에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새로워지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냐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성이에요.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궁전이에요. 궁전.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왕 대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 대신 주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성 안에 함께 살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드는 거 이 땅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마귀들이, 하늘에 있는 마귀가 하나님께 범죄했죠? 언제 쫓겨났느냐? 쫓겨납니다.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그 마귀를 쫓아내요. 그전에는 마귀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하늘에 있는 미가엘은 보통 하늘의 군대 장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군대장. 그래서 미가엘과 그 하늘의 군대들과 그 다음에 마귀들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의 3분의 1이 그 마귀를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전쟁에 있더라. 그런데 그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미가엘과 그 군대들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났더라.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그들이 마귀와 그들에 속한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은 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천사들이 얘기하죠. 이제 하늘에서는 평화요.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식으로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그러면 아무 때나 쫓아낼 수 있지 않나? 마치 그는 애기들 우리 어린 아이들 생각해요. 제가 누구 특정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고위급 정치인들 특히 최근 이제 대통령들이 감옥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들이 감옥에 갈 때 그들이 감옥 가기 전에 막 재판도 하고 이미 언론에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 생각, 아니 저렇게 범죄 행위들 또는 그들을 재판할 것이라는 것 또는 언젠가 체포할 것이라는 것 이미 다 얘기하면 저렇게 다 얘기해도 되나? 모든 걸 다 공개해도 되나? 저는 그게 참 의아했어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조금 이해하는 게 그렇게 공개를 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들이 어디를 도망가겠어, 어디를.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할 거라는 걸 알아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도 변호사를 사가지고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똑같이 살아가요. 자신의 저택에서 인터뷰도 하고 방송도 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으고 자신의 변론도 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순식간에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아니 사단이 하나님을 반대한지 안 돼. 어떻게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그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 있죠. 야 사단이 어떻게 저 모임 가운데 있어? 하나님 어떻게 가만 놔두시나? 아 저 진짜가 아닐 거야. 근데 진짜는 진짜. 그렇다니까요. 사단도 자신의 형이 집행되기까지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자신이 지금 지옥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다 해놨어도 자신의 운명을 알아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나름대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도 알죠. 성경이 예언됐으니까 완벽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만들 때부터 낌새가 이상하죠. 와 하나님이 정말 뭘 하실까? 이 땅은 누구의 마귀에 속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들어 그들에게 율법을 줘 제사법을 가르쳐줘 그리고 성경의 예언들에 마귀도 나름은 알아요. 나름은 알아요. 그래서 자기도 나름대로 지혜를 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실패하도록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사건들을 일으켜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죠? 앞으로의 일들도 그분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우리 택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았지 아직은. 그러나 구원받을 것을 믿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봤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이미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마귀가 지금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믿는 자들을 특별히 이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 이렇게 동성애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귀가 하고 싶은 게 뭘까? 가족을 무너뜨립니다. 가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시나?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 계획을 갖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좀 자기가 망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형과 같은 사람들의 가족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어디로 가냐? 가족들을 만든다. 동성애를 하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 무너져버려요. 지금 세대가 어떻게요? 줄어들면서 이혼이 늘어나죠. 각자 어떻게요? 자기만 생각. 가족이라는 개념이 혼자 사라져 버리죠. 마귀는 그것을 의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방법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에베소에 주신 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랬죠? 아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럼 왜 굳이 아내가 남편 하는 걸 검증할까? 제가 남자라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소리들을 잘 못해요. 오해를 할까 봐. 팔이 안 흐른다고 남자니까 남자 편만 들지. 보통 성경에 이렇게 같은 내용들이 이곳저곳에 나온 게 있어요.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누가복음에도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똑같은 내용, 세 가지 시험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까요? 순서가 조금 달라요. 세 가지입니다. 떡을 빵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그 다음에 높은 산 위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빵을 아니지. 돌을 빵으로 만드는 얘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왜 바뀌어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주목해서 나중에라도 보시면 왜 순서가 좀 다를까? 또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옛날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해 오죠. 내가 내 앞에 그 천사를 보내드리니 예수님이 오신 주의 길을 평탄케 한다라는 내용이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근데 말라기서에 있는 내용과 그것을 인용한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럼 우리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내용을 비슷하지만 그냥 기록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는데, 하지만 이 저자가 누구세요? 성령.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지. 그냥 하신 거. 다 이유가 있어요. 내용이 바뀐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요. 또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에 막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순서가 다른 거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섬세한 분이세요.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앞에 있는 떡이 앞으로 나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다르게 해도 관계가. 그런데 어떤 내용은 똑같아요. 복음서에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 순서가 똑같아. 그러면 뭐냐? 순서가 중요하다. 100%는 아주 중요하다. 그 에베소에 나오는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가 골로새서에 나와 있어요. 순서가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 순서가 중요하다. 이거는 순서가 중요하다. 가정을 세우는데 누가 제일 역할이 중요하다? 아내가 문제야. 남편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존귀하게 해주겠는데 아니요. 그와 관계없어요. 아내가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가정을 세우는, 가정을 지키는 첫 번째죠. 그만큼 중요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왜 아내가 먼저 해야 돼요? 왜? 남자는 아내하기 나름이라서. 왜 그러냐면 창세기가 창세기. 누가 먼저 범죄했다고요? 하와가.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와에게서 태어나야 돼? 여자에게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 누가 당연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되게 확답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한테 태어나셔야 돼? 여자에게서 태어나야 돼. 왜냐하면 여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제가 단언컨대 하와가 범죄 없어? 남자가 이겨났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에게서 태어나요. 거기서 해결이 돼야 돼요. 원리라는 원리. 그래서 하와가 먼저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은 하와를 통해서 나시는 거예요. 하와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하와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역할. 그래서 가정에서 누가? 아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남편 핑계 대실 게 이제 여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핑계 대실 게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 그렇게 하라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죠. 근데 부모가 자녀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죠. 하나님께 하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해야 돼요. 그냥 성경 그대로 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교회라는 건 우리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토달 일이 없잖아요. 그냥 순종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랬죠?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아니요. 남편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한테 내가 당신을 존경해. 이게 아니죠. 제가 여자는 안 돼봤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아내가 저한테 아무리 사랑한다 해서 별로 감흥이 없어요. 아무것도. 제 아내가 저를 존경한다 그럴 때 제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해서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아내에게 뭐든지 다 해야죠. 그 아내가 자신을 알아주면 자신을 알아주는 아내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벌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어요. 아내는 반대죠.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존경받는 아내가 좋은가요? 사랑받는 아내가 좋은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걸 질서라고 하는데 그러한 질서대로 갈 때 그게 온전한 거예요. 마귀는 그 질서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부부와의 관계가 친구 관계가 되면 안 된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친구 관계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참 좋다고 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누구야? 뒤에서. 마귀가. 그러니까 쉽게 이혼하고 쉽게 떨어져요. 그게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은 다른 겁니다. 진짜를 알아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그 마귀를 쫓아냈은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럼 이 땅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그 마귀를 이 땅에서 좀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어디로부터 와요? 마귀로부터 온 자네요. 그럼 그들을 마귀를 쫓아낼 때 이제 이 땅이 괜찮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때가 차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그 마귀들을 멸합니다. 완전히 멸하진 않죠. 그 마귀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잠시 놓여서 그때 마지막 전쟁을 하죠. 우리가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가 이제 불못으로 지옥으로 던져진다. 그럼 이제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것들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훗날에 이루어지고 또 이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 자,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온 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 또는 영과 혼은 또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과 혼이라 했어요. 그때 영이 무슨 뭐라 했어요? 우리의 영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누가 짓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왔어요. 육체 안에. 그래서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 해서? 배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배. 그래서 배가 가장 더러운 곳에 있는 거예요. 똥이 찬 곳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기도할 때 배에 선두라 없는 자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도 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는 배지만 성령님은 육체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분은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어디에 있느냐? 배에 있습니다. 혼은 어디에 있느냐? 머리에 있습니다. 마음은 가슴. 어쨌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쫓아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그것을 몰아내시기를 지금 기도가 그 얘기예요. 뜻이 하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할 때 이러한 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서 나갈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의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도 용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도 사랑.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게 그렇게 굴욕적이게 느끼게 할 경우에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에요. 그것이 쫓겨나가면 그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속고 있다 그랬어요. 왜 마귀가 하는 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누구라고 하냐면 너라고 그래요. 나라고 그래요. 나. 나의 나쁜 성격이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죄라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지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제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오늘도 끝이 아니고 매일매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꼭 먹을 것, 음식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필요한 것들. 그래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하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잘 안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주기도문이 끝나고 14장 15절에는 이거에 대해서 거듭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양식을 주십시오. 매일 필요한 양식을. 두 번째,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가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악이 뭐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있는데 그 뒤에 14절 15절에는 뭐에 대해서 주로 다시 또 언급하고 있냐면 가운데에 나와 있는 죄사함에 대해서 14, 15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셋 중에서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이 가운데 있는 죄사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안 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라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이 두 번째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왜? 마귀가 못해요. 중요한 건 못하게 한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유는 이것을 하시면 돼요. 이게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거예요. 이로만 하면 우리가 고난을 겪고 이것만 하면 우리에게 소위 얘기하면 형통이에요. 형통인 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형통이죠. 당연히 우리가 좋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근데 이 세 가지는 여기는 두 번째는 전제 조건이 나왔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원리입니다. 원리.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죄? 나에게 잘못한 죄. 누군가 나에게 범죄했어. 누군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 누군가 나의 것을 빼앗았어.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어. 누군가 나에게 범죄했을 때 내가 그것을 사하라는 거야. 용서하라는 거야. 그 상대를 먼저 용서하라는 거야. 그러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이 가죠.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이미 다 용서하지 않으셨나? 근데 무슨 용서할 죄가 남아있을까?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왜인지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도대체 무슨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건지. 자, 첫 번째부터. 첫 번째도 세 번째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짝이 있다 그래요. 짝이. 자, 첫 번째,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 성경을 잘 아시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 굳이 이것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의를 구한다 할 때는 어렵죠? 이것만 잘하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걸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들 뭐라고 해야죠? 야, 공부를 좀 잘해야 돼. 이 땅에서 좀 잘 살아가려면 공부를 좀 잘해야 돼. 직업을 어떤 직업을 얻을까? 어떤 직업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좋을까? 연봉이 많이 받을까? 또는 내가 편할까?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존경을 받을까? 궁리를 하잖아요.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이 땅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을 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까? 나의 남은 인생이 편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무슨 직업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 그러한 일들을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주님의 나라를 먼저.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지만 그 전에 내가 갈 나의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이 더 중요할까? 내가 이 직업을 갖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직업이 나에게 좋을까? 안 좋을까? 그 전에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에게 필요한 양식,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내 스스로가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똑같이 준다 하면 누가 주는 게 더 좋겠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갔을 때 어떤 것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어요? 너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니? 뭘 위해서 살았니? 세상은 스스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우리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아담처럼 힘써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먼저 할게요. 세 번째,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악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라는 건 템테이션이죠.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삶이. 많은 이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이 유혹이라는 게 뭐야? 범죄에 대한 유혹이에요. 범죄. 우리는 범죄하니까 대단한 걸 잡잖아요. 대단한 것도 범죄예요. 그냥 그렇지 않은 것도 범죄입니다. 작은 것도 범죄예요. 마귀가 이런 시험들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지나간 날들을 들어보면 어느 순간 누군가요? 좋지 않은 친구로 말미암아서
어떤 피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에 빠져드는 거예요. 전혀 도박을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고 그 세계에 빠져듭니다. 마약의 유혹을 받고서 마약을 인생을 망치는 그런 유혹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능력이 대단하지 못해요.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물리칠 만한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그러한 유혹이 안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악이 누구예요?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기도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 세 가지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들.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내가 지켜지는 것. 두 번째 이제 앞으로 할까요? 예.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 이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짧지만 그 내용 것은 여기 맞아요. 근데 여기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지켜주실까요? 먼저 조건이 있어요. 뭘 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다 안다.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구해낼 것이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야 내가 그 일을 할 거다.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알아.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 내가 줄 거다. 우리가 주님께 따질 것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주시지. 따질 게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그런 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귀를 좀 그냥 알아서 지켜주시지. 너가 나한테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전쟁은 여호와께서 겠습니다. 이런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잘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러한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싸움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못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나에게 속했어. 그런데 내가 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나에게 기도를 해야 돼. 기도는 그러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많은 경우가 사람들과의 관계죠. 사람들과의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는 거잖아요. 허물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거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기 부족해. 왜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건 누가 말하는 거냐? 마귀가. 이 비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비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라 다 법리적인 거예요. 법리라고 했죠. 법. 요 법을 어긴 거예요. 그걸로는 아무런 일이 해결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야 돼요. 내가 누구한가에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것을 좋게 얘기해서 스트레스를 푼다. 이건 마귀 유혹이에요. 절대 풀려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화를 내면 스트레스를 푼다 그래요. 이거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걸로는 풀려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죄를 자꾸 쌓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비난한다든가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거 말미암아서 퍼지고 허물을 거듭 얘기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것은 형제를 이간한다 그랬죠? 계속 안 좋은 일을 발생시키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뭘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봤을 때 또는 우리가 제3자의 어떤 잘못한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또 내가 기분이 안 좋아져요. 여러 가지 안 좋아요. 그런 영향들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 그것을 내가 덮어줄 만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죠.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 사람한테 선입견이 생기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간혹 우리가 그러한 얘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사랑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사랑이, 또는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지 않죠? 왜 그래요? 사랑이 그의 잘못보다 더 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이 조금 더 세지면 어떻게 해요? 아빠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 기분이 좋아요? 좋을 턱이 없어요. 한두 대는 많은데, 예. 우리 이래가 저렇게 꺼지는데 처음에 괜찮더라고. 근데 얘도 내가 자꾸 웃으니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 더 깨면 손톱을 막 긁으니까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한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거기까지는 감당할 만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허물을 들었을 때, 허물을 봤을 때 내가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요. 나의 사랑이 그 허물보다는 강한 겁니다. 나의 능력. 이 영적인 건 모두 다 능력 때문에 능력. 누가 힘이 세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제가 참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랬죠.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하나님께. 하나님 화내지 않으실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괜찮아. 너 아무거나 얘기해. 아무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좀 상처받으시지 않으실까? 좀 마음이 좀 상하지 않으실까? 좀 서운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도 주님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무런 스크래치를 못 냅니다. 반대요, 반대. 그분은 반대로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그러한 허물들을 얘기하면 이것은 점차 악화되는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허물을 봤을 때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라는 얘기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를 가지고 가져가세요. 저는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바뀌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문제를 일으킨 게 누구라고 했어요? 악한 영. 그 사람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영을 그 사람의 혼으로부터 찔러 쪼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하고 싶어 하셔요. 내가 그 싸움 좀 싸우도록 좀 해줘라. 하나님 그 원수를 미워하십니다. 내가 저를 좀 찔러 쪼갤 수 있도록 나에게 일을 좀 맡겨줘. 어떻게 일을 맡겨주실까요? 그렇게 맡겨주세요. 그렇게. 누군가의 허물, 남편의 허물, 남편에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정말 이래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가 정말 이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져가요.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신다니까요. 바뀝니다. 바뀌어. 그러면 이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내가 저 사람의 긍휼한 마음이 없잖아요. 긍휼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으로는 알잖아요. 그걸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내가 용서할 만큼의 그런 대단한 긍휼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그걸 갖고 하나님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를 했으니까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마음에 안 일어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를 했으니까 내가 마음에도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마음은 화가 나지만 주님이 용서를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죠? 축복하라죠?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일을 부득부득 가면서 할지라도 그것이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나의 영이 자랍니다. 내 영이 자라면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 났을 때 나중에는요, 내가 그를 상대방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더해졌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사랑이 많아. 이렇게 주님은 지금 우리를 창조해 가십니다. 네. 자, 두 번째 하고, 요것만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사하셨는데, 무슨 죄를 사할 죄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으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다 죄의 대가예요. 다라고 하면 제가 아니라 했죠.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 그럼 아니 예수님이 다 사하셨는데 무슨 죄의 대가를 받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 것은 구약의 제사를 봐서 두 가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를 했어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5가지가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또 하는 거예요. 뭐지? 달마? 네. 속건제, 속죄제, 소제, 화목제, 번제. 번제는 이제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고, 자, 그 내용들을 보면 이 4가지 중에 내용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소제는 이제 그 결과로 나서 열매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는 2개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사하는 제사는 2가지예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는 우리가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성경을 봐도 정말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다르죠. 다르니까 다르게 해놨죠. 그래서 속죄제는 뭐에 대한 걸 알았습니까? 원죄에 대한 거예요. 원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다 갚으셨어요. 속죄제를 치르셨습니다. 속건제는 자범죄에 대한 거였습니다. 자범죄. 그 자범죄에 대한 죄가도 치르셨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언제? 심판 때.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냐면, 그러나 이 땅에서만큼은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누군가가 죄를 지었죠? 이 자범죄에 대한 얘기예요. 자범죄. 그래서 성경에 죄를 해결하는 게 3가지라고 했습니다. 3가지. 제가 하는 3가지가 또 있을지 몰랍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회개하면 된다 했어요.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에 나온 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읽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하면 죄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예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자, 어떤 죄를 사함을 받느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왜 제 발을 씻습니까? 감히 주님께서 발을 씻지 못하게 씻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죄를 씻지 않으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베드로가 욕심이 많죠. 열정이 대단하면, 아니 그럼 주님 나한테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아니 목욕은 필요 없어. 너는 이 목욕을 했어. 근데 매일 이제 걸어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손발만, 발만 씻으면 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그 매일 우리가 짓는 이 죄에 대한 겁니다. 죄. 이것들은 씻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죄를 지으면 주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건 어디든 다 상관이 없어요. 이 지구든 우리가 천국에 가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너가 발을 씻어야 돼.
이 죄를 해결해야 돼. 그래야 나와 사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가 빨리 발을 씻어야 돼. 그래야 나와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 죄, 발을 씻는 게 뭐라 했어요? 회개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속건죄는 속죄죄와 다르게 뭐가 있냐면 속건죄는 보상이라는 게 보상이다. 그래서 속죄죄는 정해진 예물이 있어요. 소라든가 양이나 그런 거 딱 정해진 걸 드리면 돼. 근데 속건죄는 없어요.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죄의 양에 따라 다르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죄는 그래서 내가 양을 한 마리 훔쳤어. 그럼 네 마리 보상해줘야 돼. 자, 이거 우리가 사람의 원리를 보면 내가 누군가의 돈을 훔쳤어요. 훔쳤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말하면 제가 다 해결했다고 치면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다고 치면은 손해를 입은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에게 돈을 뺏겼잖아요. 내가 사기를 쳐서 돈을 뺏었어. 그럼 내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다 용서해줄게. 끝.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좋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을 게 있는 거예요. 갚을 게. 돈이면 돈, 또는 감정이면 감정, 뭐 어떤 거로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게 남아있어요. 갚을 게. 이 땅의 고난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내가 저녁마다 해결해야 된다 해서. 그런데 생각나지 않는 것들 있죠. 그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고스란히 당하는 겁니다. 고스란히 당하는. 우리가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내가 사랑으로 향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다. 믿음으로 향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다. 우리는 쉽게 간과해버립니다. 별로 대단치 않게 생겨요. 죄는 죄는 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내가 알고 지어도 죄고 모르고 지어도 죄예요. 참고로 내가 누구 어디에서 물건을 샀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샀어. 근데 물건이 나도 모르는 거 안에 딸려왔어. 그런데 이 계산하는 사람이 이거 계산을 안 하네. 그리고 나한테 줬어. 야, 이게 왜 떡인가? 반드시 대가였어. 이거 도둑질이야. 내가 모르지만 도둑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얘기를 한다고 했죠. 제가 무슨가를 손해를 보고 어떤 일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원인을 알려줘. 너 이것 때문이야. 너 이것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해결해.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아니지만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그거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없는 게 없어요. 이 땅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누군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대가가 없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성적이 따로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무질서야 됩니다. 무질서. 이 땅엔 이게 질서돼서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마귀가 있습니다. 이게 다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서입니다. 잘 가르치면 아이가 잘 배워요. 원인과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를 반대로 내가 죄를 지으면 대가를 받아요. 반대로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이게 모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내가 왜 벌을 받지? 그런 거예요. 똑같아. 내가 공부를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와?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이게 세상에 무질서가 됩니다. 내가 선을 해놨는데 자꾸 내가 일이 안 된다. 이 땅에서는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불법이에요. 불법. 법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웬만한 것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돼요. 이 땅에 비록 마귀에 속했어도 그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도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성경 어디가 나오죠? 사람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 생각에 그러죠? 내가 언제든 죽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때로는 불법을 행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그가 심판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그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면 어떤 죄를 용서해 주냐? 그런 걸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회개를 했지만 갚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경감해 주시는. 예, 무슨 소꿉놀이 같죠? 이게 근데 이 땅에서도 맞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죠.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 또는 알고 지었던 죄, 내가 갚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100%로 사해 줄 수도 있고 50%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양을 재셔서 그거에 해당 만큼을 경감시켜 주십니다. 이게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사해 줘야 돼요. 반대는 안 돼요. 반대는 이미 한번 하면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건 이루어지는 거 말고 이때가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됩니다. 반대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 먼저 나를 사해 주시고 내가 그 은혜로 누군가를 사해. 아니,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 그냥 사해 주면 좋잖아요. 우리 작업제도 그냥 사해 주시면 좋겠네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면 누구의 죄도 사해 줘야 돼요. 마귀도 사해 줘야 돼요.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죽이셨느냐? 그 법대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해 주신다고 하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면 마귀도 사해 줘야 돼요. 왜 나는 안 해요? 하나님이 할 말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는 이걸 못해요. 마귀는 누군가를 용서를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하실 때는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어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 돼.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요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짓는지 모르잖아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요겁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빨리 용서를 해줘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합니다. 가족은 심지어 회개까지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그 가족은 용서해줘요. 그러나 가족이 아닌 남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돼요. 그냥 내가 용서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형통할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자면 내가 그 모든 것의 값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치러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